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인데 이 밤에 아름다운 찬양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최선 다해서 연습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찬양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아에 이어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또 왕이 되고요. 또 손자가 한 명 또 왕이 되죠. 요시아가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의 바론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요. 이어서 왕이 된 아몬은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했는데 아몬 역시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 믿음을 가진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온 것,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볼 때 그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오르죠.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죠. 요시아의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포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8살 때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왕의 주변에 왕의 정치를 돕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가 좀 더 오랫동안 왕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요시아는 무기또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애굽의 바론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지나가는 길이었죠.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아와 전쟁을 했는데 요시아가 그때 죽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론 느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과 격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남유다에도 이때부터 힘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이제 전쟁터에서 죽는데 남유다 멸망한 데까지 그 요시아의 죽음으로부터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23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4명의 왕이 그동안 23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거쳐가는데요.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남유다가 무너져 내리죠.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오르는데요. 3명이 요시아의 아들이고 1명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이들이 닮았다면, 할아버지의 신앙을 닮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가정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우리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3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오르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죠. 이들 중에서 이제 3명이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은
요시아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이름이 좀 헷갈리죠. 뒤에 김이고 뒤에는 이제 긴인데요. 그래서 여호야긴만 요시아의 손자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 율법책을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뤄갔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대로 있던 여러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요. 그들을 위한 제단도 전부 다 헐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올라가서 우상들, 어떤 산당들 다 회파합니다. 6월절도 정말 가장 성대하게 치르게 되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루는 종교개혁은 정말 어떤 왕보다도 성대하게 엄청나게 개혁을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요시아는 가정의 종교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적으로는 종교개혁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그 아들들, 또 손자 다 4명이 연달아 왕이 됐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참 이 시대가요, 신앙교육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의 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교회 학교의 어떤 통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또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출발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그랬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일찍 왕위에 오른 거죠. 그런데 23살에 왕이 됐다. 이것보다 더 주목되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불과 왕위에 올랐는데 석 달만 왕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평가받은 부분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8명만 선한 왕이고 12명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상들이 이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가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석 달 만에 폐위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바로 느고 때문인데요. 자,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바로 느고가 어떤 일을 그 전에 했습니까? 요시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느고죠. 근데 그의 아들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올랐는데요. 이 여호아스를 잡아서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느고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누가 왕위에 이 사람을 앉히라고 했느냐, 내 허락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아스가 반애굽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잡아갖고 남유다에 막대한 벌금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알아서 왕을 세웠는데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인 애굽에 의해서 그냥 짓눌리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 마음대로 약소국 쥐고 흔드는 그런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뭐 그랬고요. 수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민지 그런 시대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에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이들에게 돈을 바쳐야 됐고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죠. 근데 남유다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까? 성경은요, 세상이 보는 눈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주장이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고요, 다스리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 그것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라, 애굽, 바벨론에 짓밟힌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도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자꾸 인생이 꼬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원인을 찾게 되죠. 내가 이게 부족한가 봐, 저게 부족한가 봐, 이 사람도 만나봐야 되겠다, 저 사람도 만나봐야 되겠다. 어떨 땐 풀릴 수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넷에 보면 묵상 간증 글이 있죠. 거기 보면 참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난 정말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어. 나의 부모님보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나의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는 사람을 만나지만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만나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뭐 사업을 하면서 번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몰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극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털이 되고 마음도 다 망가지고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그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찾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뚫려 있고 힘들고 아파할 때 엎드려 기도하셔. 그때서야 말씀이 사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전에 성경을 많이 본 분일지라도 나중에 정말 아픔이 왔을 때 그때 보는 성경은요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매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켰고요,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죠.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들은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모두 요시아의 아들이긴 한데 어머니의 이름이 다르죠. 31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고요, 또 3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다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였다는 거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붙잡혀 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그래서 이방 땅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이 선지자가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조금 늦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여호와 하스를 위해서 슬피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말하는 잡혀간 자는 여호와 하스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스를 위해서 너희가 슬피 울어주어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고국으로 그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이제 봤던 영화인데요. 덕혜옹주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 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주연을 한 분이 이제 손예진 씨였는데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저는 영화관 그때 여름에 가서 휴가 때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 덕혜옹주가 고종의 딸이죠. 고종의 딸인데 우리나라가 다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종은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그 덕혜옹주를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일본의 왕족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딸도 하나 낳게 되지만 정신병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국도 그립고 그곳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덕혜옹주의 딸은 일본에서 24살의 나이에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는데 그 이후에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 덕혜옹주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정권이 반대했죠. 들어오지 못했고 나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196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1989년 77세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나라가 없는 서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인가 하는 것을 덕혜옹주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죠. 왕족이지만 왕의 딸이고 공주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왕들, 물론 좀 이제 다른 면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요시야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은 참혹한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떠난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 보면 저분들이 얼마나 또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왕들이 여러 왕들인데요. 여호야김도 바로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우상을 믿었지요. 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를 지켜줄 힘이 전혀 없었지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호야김 시대에는요 애굽보다 바벨론의 힘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이런 상황을 오판을 하게 되죠.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 원정을 떠납니다. 그들을 멸하려 했는데 실패하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여호야김은 이때다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 군대 공격을 받게 되죠.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경노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성경 계속해서 그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 무엇을 가장 신뢰하느냐? 여러 이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죠. 악한 왕들은 모두 우상을 더 믿었지요. 또 강대국을 신뢰했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하고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큐티로 이제 보고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젊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2세 정도. 만약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붙잡혀온 나이가 15세라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82세 정도 나이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렇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다니엘이 지속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평소의 신앙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은 여고냐, 고니야,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똑같은 사람이죠.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뭐 똑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애굽은 많이 약화되었고 또 바벨론의 힘은 더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18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통치한 기간도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아하스도 3개월 동안 왕이 있었고 똑같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이 있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긴박한 위태로운 순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호야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그도 여호야긴도 그대로 걸어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여기서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씹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97년입니다. 우리가 유다가 멸망할 때 크게 3번의 강한 침략이 있었다. 그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요. 또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18살의 왕이 오른 여호야긴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의 아들인 mat단야를 왕이 올리고 또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여호아하스의 어머니 이름도 하무달이죠. 이것을 보면은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친 유다 왕을 폐위시켰고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죠.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주전 609년에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23년 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성경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말씀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요, 요시야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국가적으로도 영웅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의 신앙교육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 손자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남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요.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신앙을 떠나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정말 위대했지만 가정은 너무나 이제 교육이나 여러 면에 실패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참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원하고요. 요시야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힘을 쓸 그런 여력이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때 보면은 왕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많은 그런 아내를 두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그런 아내의 그런 아들, 딸들이 그렇게 낳아서 서로 간에 참 좋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이 정말 주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신앙을 지도하고 또 본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가정, 아름다운 우리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 하셨다, 이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힘을 갖고 있어도, 많이 배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은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다 자랐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이 있고 이제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를 믿을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또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회 정의를 세워나가며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떨어져 지냈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달라서 하나님 지혜롭게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